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체가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적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마귀의 정체를 삼가하면서 신앙으로 무장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귀신론이 잘못되어서 신앙의 정로에서 탈선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침례교회의 김기동 씨는 감기가 걸려도 귀신이 접해서 감기가 왔고 모든 질병이 귀신으로 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 귀신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침례교회에서 치료를 했고 이단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마귀만 물리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면 죄 안 지어요. 마귀에게 속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런데 성령님이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인생살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TV 프로에 보면 여고 괴남, 전설의 고향, 미스터리 극장 이런 데 보면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귀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나타나지요. 불신자의 귀신론을 보면 세계 평가사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죽어서 그 혼백이 귀신이 된다. 이거 아니거든요.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혼백이 되어서 또 돌아다니는 것이 귀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체가 없는 존재, 육신으로 볼 수가 없는 존재, 양기가 싫어 밤에만 떠돌아다닌다 이랬는데 마귀들이 귀신들이 밤에만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낮에도 활동하고 낮에도 사람들을 유혹하거든요. 무당들의 눈에는 귀신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말하는 귀신의 종류를 보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칭의하기를 귀신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죽은 뒤에 넋이 되어 사람에게 복과 화를 줄 수 있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신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상 무덤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는 거기다가 조상들에게 뭘 빌잖아요. 뭘 도와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귀신 중에는 원기, 원통에서 죽은 사람의 귀신. 전설의 고향에 보면 주로 한국에는 처녀 귀신들이 많이 나와요. 검은 옷을 입든지 흰 옷을 입고는 머리를 예쁘게 묶은 것이 아니고 머리를 풀지요. 그래 입에는 피를 흘리면서 눈알은 빨갛고 히히히히 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보통 TV에 나오는 귀신은 어떠냐 하면 중국은 강시입니다. 강시는 이렇게 손을 뻗어들고 펄쩍펄쩍 뛰면서 어떨 때는 하나고 어떨 때는 여러 수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거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이지 귀신이 찾아올 때에 그렇게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이 찾아올 때 그래 찾아오면 누가 귀신인 줄 모르겠어요. 귀신이 찾아올 때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마음이 섭섭해지면서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섭섭함, 섭섭마귀,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이 올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귀신 논에는 잡기, 정체를 알 수 없는 잣살배기, 여러 가지 못된 귀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초에 시골 마을에는 북을 치고 징을 치면서 꽹가리를 치면서 잡기 자신은 물러가고 마음복은 이 집으로 쿵짝쿵짝 하면서 하지요. 봤습니까? 여러분 도시 출신해가지고 못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시골에서 봤어요. 정초가 되면 지금도 아직까지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악기, 몹쓸 귀신, 비명에 죽은 자의 혼이라 그랬는데 목매어 죽은 귀신, 물에 빠져 죽은 귀신, 주로 이제 그냥 정상적으로 죽지 않았을 때에 그 혼이 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된다, 이런 설입니다. 그 다음에 요기, 요사스럽고 간사한 귀신, 그 다음에 몽달 귀신, 총각이 죽어서 된다는 귀신이 몽달 귀신, 처녀가 죽으면 처녀 귀신, 이름도 잘 붙여요. 물에 빠지면 물 귀신, 화장실에서 죽었으면 통시 귀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귀신들을 세상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안 되는 것은 이미 영원히 천당 아니면 지옥에 가버리는데 올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뭐냐? 타락한 천사들이, 대장이 사탄이고 쫄병들이 귀신이고 함께 부를 때는 마귀라 그래요. 공중거스를 잡고 돌아다니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지상에 임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잡혀서 무지경에 들어가는 것이 사탄들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란 말이 대적자, 누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는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고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사탄이 가까이 하면 죄를 짓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들을 다른 말로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미혹의 영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7장 21절은 악기, 악한 귀신, 그 다음에는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는 악령, 악한 영.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지만은 마귀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악한 영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알고 사탄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지약벗은 형제여,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첫째는 죽이는 일과 속이는 일을 합니다. 죽이는 일과 속이는 일. 자, 4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하여?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정체가 거짓말쟁이고 아담 하와를 죄짓게 만들었고 거짓말해서 죄짓게 만들었고 에덴에서 추방되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 육신을 죽이게 만들고 영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오실 예수님의 표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아니하면 십자가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 영은 마귀 따라서 결국은 종착역이 지옥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거듭나게 만들고 영을 살립니다. 그런데 거짓 영이 임하면 영을 죽이고 육체를 죽이는 것이,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지정신으로 자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뭐가 덮어 씌었다 하는데 사탄이 덮어 씌우면, 사탄이 역사하면 살인도 하고 그리고는 자살도 하고 결국은 마귀 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은 살인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사람을 속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악령, 마귀, 귀신들이 오면 사람들 하여금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마귀는 물리쳐야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이거 본색을 찾아올 때, 처음에 찾아올 때는 강명한 천사로 찾아오지만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귀가 유대인을 속여서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 얼마나 악한지,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거짓말해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지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하와야, 선악과 먹어봤니? 아니. 먹으면 죽어. 아니야, 이 바보야, 등신아. 먹으면 눈이 번쩍 뜨여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다. 들어보니까 기가 솔깃해요, 이 하와가.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죠.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선악과를 따서 먹었잖아요. 먹으니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 벌거벗은 것이 막 부끄럽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는 그 결과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또 마귀 말 들어보면 전에는 저렇게 하면 안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하면 막 금방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지으면 환경이 나쁜 환경으로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거짓말쟁인데 거짓말 잘하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살인자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마귀는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미가야 시대에 사탄이 400명에게 들어가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아합이 속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마귀 말 들으면은 결국은 손해보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나오는 점치는 귀신이 나오는, 그 들린 무당이 나오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주인에게 점값을 드리니까 짭짭한 수입을 받는데, 바울 사도를 만나가지고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발당해가지고 바울의 감방에까지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자는 뭘 알았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 점장이도 뭘 아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가 나오지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무당 찾아갈 일도 없지만은 찾아가도 정죄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정죄 나와요. 사울 임금이 신접한 자 무당 찾아갔는데 무당이 알아보지요. 사울 왕인 줄 알아요. 그래도 그 무당은 용한 무당이에요. 사울 임금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러는데 허연 노인이 땅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이거 쏟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둔갑입니다. 귀신이 둔갑하는 것은 사무엘처럼 둔갑한 겁니다. 사무엘이 오면 하늘나라 천당가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게 둔갑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속습니다. 죽은 고모처럼 둔갑하고 죽은 이모처럼 둔갑하고 삼촌처럼 둔갑하니까 여기에 속는 거지요. 그런데 사울이 결국은 무당 찾아가서 푸닥거리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터에서 마지막에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다가 칼을 베게 되고 자살하잖아요. 왜?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역사를 하니까 막 미친 체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무당 찾아가 푸닥거리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마지막을 고하지요. 사탄이 접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놀라운 은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둔갑해가지고 사람을 막 그런 것처럼 하지만은 그것이 귀신이 하는 역사지 성령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6.25 동란 후에 전라도 전남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6.25 전쟁터에 갔어요. 같이 갔던 동네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됐나 물었더니 어느 고지에서 싸우다가 그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며느리가 있으니까
며느리 아이를 어떻게 할까? 어른들이 야야 재혼해라, 결혼해라 이래가지고 이웃 동네에 혼자 사는 남자한테 재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 가는 아들이 대문에 들어오면서 아버지, 야야 너 누구? 너 혼이가 사람이가? 아버지 사람입니다. 어느 고지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서 그동안 치료받다가 치료 받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야 큰일 났다, 네 마누라 재혼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들이 마누라 보고 싶어가지고 이웃 동네를 찾아갔어요. 찾아간 날 그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 하니 마당에서 푸닥거리를 하는데, 재혼에는 남자가 잘 살면 괜찮은데 이 재혼한 남자가 병이 들으니까 요사이들 병원에도 안 가고 그때부터는 뭐부터 하느냐, 푸닥거리부터 하는 거예요. 무당 와가지고 대판 구슬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경을 하니까 이 사람도 갔다가 뭘 하느냐, 국구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당이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너 전 남편이 혼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아프게 하니까 병을 하나 주면서 들어가라 해야 되는데 남이 하면 안 된대, 부인이 해야 된대. 그래서 병을 하나 주면서 들어가라 해서 혼이 병에 들어가면 뚜껑을 닫아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면 낫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라고 하니까 이 며느리가 하는 소리가, 내가 재혼을 했더라도 전 남편이 혼이라도 어떻게 병에 가다가지고 바다에 떠들리게 나 못하겠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막 대노를 합니다. 그때에 국구경하고 있던 아들이 그 남자가 뛰어듭니다. 내가 여기 왔다! 그러니까 무당이 막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무당들이 어떨 때는 과거를 어느 정도 알아맞추는 것 같지만 완전히 거짓말하고 완전히 속이는 일. 그리고 본체가 귀신들을 마귀는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속입니다. 한 사람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거짓 영에게 속아가지고 무당한테 찾아가지고 푸닥거리 자주 하는 집, 구다하고 점치는 집에 오잖아요. 왜? 귀신이 자기를 섬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사람들을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사망으로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사울 임금이 시집봤자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찾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을 못 찾아요. 사무엘 선지가 살아있을 때는 와서 책망도 하고 말도 했지만은 지금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도 안 듣다가 사무엘 세상 떠나버렸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돌아가고 나니까 자기에게 와서 충고할 사람도 없고 가르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무당 찾아간 것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이 아무리 답답해도 무당 찾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가면 쏘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 속이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죄가 돼요. 죄짓게 만드는 장본인이 사탄이에요. 자, 47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듣지 아니하면 이 말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듣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소리 안 하지요.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 소리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리고 믿지 아니하고 전도를 해도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참 가볼까? 예수 믿고 싶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는 소리만 하면, 교회에 나오는 소리만 하면 막 열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사탄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어떻게 방해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많이 방해를 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밭은 씨앗을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잡아먹었다. 새가 뭐냐? 사탄을 비유했어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잡생각하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머릿속에도 이 말씀이 안 들어오게 만드는 것, 사탄이 역사하면 말씀을 들어도 아무 깨달음도 없고 마음의 감각도 없어요. 그런데 돌짝밭은 어느 정도 감각을 받아요. 어느 정도는 처음에 기뻐했어요. 그런데 싹이 났지만은 결국 의심 때문에 열매를 못 맺었고, 가시밭은 염려와 재리로 말미암아 결국은 열매를 못 맺었다 그랬잖아요. 염려, 근심, 의심 누가 주느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을 때 성령이 은혜 주시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마음이 올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아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지 말아 그랬는데 먹게 만들잖아요. 말씀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사탄이 유혹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마귀가 밀 까부듯이 누구를 까부려느냐? 베드로를 까부니까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까지 시험했다면 오늘 우리도 시험할 수 있잖아요. 제자만 시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40일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다 물리쳤잖아요. 마귀는 목사도 유혹할 수 있고 장로도, 집사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유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감동하면 순종하지만은 마귀가 감동하면 말씀을 알아도 거역하고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고 말씀을 거역하면 신앙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거짓된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물들라 그랬어요. 왼편 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말씀의 거물들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대로 살면 마귀가 난 놈이 불화살을 쏘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지요. 자, 5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51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둘째 사망 지옥에 가지 않아요.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에게는 이 땅의 삶도 복되고 저 나라에 가서도 상급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말씀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듣는 사람의 영이 살아납니다. 삶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마귀 말을 들으면 영도 육체도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십시다. 말씀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말씀을 어기면 죄를 지으면 괴로움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마귀를 이기려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베드로가 그날 밤에 기도 좀 했다면 이길 수 있었죠. 그래서 그때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시고 주여 그러하이다 그랬을 때에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랬어요. 베드로 전설을 쓰면서 베드로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삭힐 자를 찾고 있다.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장했을 때에 성령 쭉 나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천국 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영성이 있는지 압니다.
목사라고 해서 그냥 마귀가 왔다가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당뇨원이라고 중직이라고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어린아이라도 노인이라도 기도 많이 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한 사람을 마귀가 겁내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탄에게 쓰임받아서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십자가를 두려워하긴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많이 사가 이방저방 갖다 놨다고 마귀가 그 집에 역사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집에 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럴 때에 사탄이 도망치는 역사까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잠자리가 어지럽다고 해서 성경을 배우고 자는데 성경 배우고 잔다고 해서 잠자리에 복잡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맨날 성경 배우고 자지. 십자가 무서워하면 방마다 십자가 달아놓고 차에 달아놓고 다 달지. 여러분, 그것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둠의 영들은 물러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전도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전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항복할 때에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면 악한 영은 도망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기뻐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 기뻐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집에서도 성경 좀 많이 읽으시길 바라고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두고 깨달으시길 바라고 말씀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귀들의 활동사.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쁜 일을 하게 만드는데 마귀들은 집단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귀신의 왕이 있는데 발세붐, 귀신의 왕이 있고,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 그리고는 누가복음 8장 32절에 군대 귀신, 집단적으로 역사하고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점치는 귀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무당 통해서 귀신이 활동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무당들은 누구의 종들이냐? 사탄의 종이에요. 귀신들의 종이에요. 귀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당이고, 영적으로 엄청나게 따지면 불교도 누구를 섬기느냐?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용마루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마루를 만들어 해놓았잖아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엄격하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은 뭘 섬기는 거냐?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귀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무당 찾아가서 점치면 안 되고 사주 간상 보고 그런 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귀신이 가르치는 것,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 속했지만은 거짓 선지자는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마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귀신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창세기에 보면 바로 임금이 꿈을 꾸고 먼저 누구를 불렀느냐? 요셉 먼저 부른 게 아닙니다. 박사와 술객들을 불렀습니다.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꾸고 누구를 먼저 불렀느냐? 다니엘을 먼저 부른 것 아닙니다. 그 나라의 술객들, 무당들 부른 겁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을 때에 다니엘이 가서 꿈을 해몽하고 요셉이 가서 꿈을 해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엄격히 따지면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내의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딸을 만나서 울면서 구원파로 오라 그래가지고 구원파로 가겠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 교역자하고 1대1로 면담을 했지요. 교회 장로님 한 분 모시고 내가 전도사 때에 그 집사 데리고 가서 토론을 하니까 쏘갔구나 알아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안 가겠다 그랬더니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그분이 나중에 들으니까 엄마 때문에 갔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거짓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안 되잖아요. 또 하나 이 제사를 받아 먹는 귀신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적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제삿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자기 부모,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지내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날이라 그러지만 누가 와서 받아 먹느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와서 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우상 섬기면 안 돼요. 무덤 앞에 가 절해도 안 되고 살았을 때 부모 공격 잘하고 잘 섬겨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절하는 것은, 무덤에 절하는 것은 귀신 섬기는 거예요. 고목나무 앞에 가 절을 하고 바위 앞에 가서 살아놓고 절을 하고 비는 것은 귀신 섬기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귀신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3절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더라. 귀신이 접해가지고 귀신이 역사하니까 말을 못하게 되고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병든 자가 많습니다. 사실 귀신이 접하는 사람은요, 귀신으로 말미암아 병이 오면 수술해도 안 낫고 약 먹어서 안 낫습니다. 주사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교회에 나와가지고 은혜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귀신 떠나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교회에 와서 치료받는 사람이 참 많은데 영적으로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떠나는 거예요. 제 고향에는 무당 2사람이 예수 믿고 성기든 거 불태우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데 한 사람은 권사되고 한 사람은 집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새벽 기도도 다니고 하다가 자기 믿음이 약해지면 귀신이 보인대요. 천장에도 붙었고 벽에 붙은 것이 보인대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귀신 떠나고 나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지금은 2분이 다 예수 믿고 세상 떠나서 천당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또 하나는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정하느니라. 원래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 찾아올 때에 귀신까지 찾아오면 누가 모르겠어요. 이 귀신들이 찾아올 때에 강명의 천사로, 앞에 보면 천사 같은데 뒤로 돌아서면 칼을 품고 있고 귀신인 것을 알아요. 귀신까지 찾아오면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귀신이 찾아올 때 그렇게 찾아오진 않아요. 강명의 천사로 위해 주는 것 같이 오지만은 결국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역사할 때에 집단적인 조직이 있고 점치는 귀신, 가르치는 일도 하고 때에 따라는 제사를 받아먹고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못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조직을 갖고 점치게 만들고 제사 지내게 만들고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말씀으로 무장해서 기도함으로 능력받아서 어두운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